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한 영혼을 두려움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400년 사대 또 아모리아의 족속에 죄악이 가득 그 차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오늘인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으로 임재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미션으로 삶에 주시는 언약으로 성취될 약속으로 붙잡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공무원 그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뭘로 부르셨냐면 영적 공무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세워야 되냐면 우리 안에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단과의 망대, 사단의 망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무너지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단의 나라가 먼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무너지는 시간표를 누려야 되냐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표를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그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몇 절인가요? 5절인가요? 4절인가요? 4절이나 5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800 선지자 850명의 악한 선지자들이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라면 눈 뜨고 코백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재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막 그 뭐죠? 그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막 그 정신없이 막 돈을 빼앗기잖아요. 그 경찰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뭐 기프트 카드인가요? 이걸로 막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기프트 카드를. 그래서 그 번호를 누구한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프트 카드 번호를. 근데 경찰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보이스피싱 당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 말을 해주니까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막 이게 한번 내 욕구, 내 생각, 마음에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코를 베다가도 모르는 시대 같아요. 근데 뭐 바깥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성도들 정말로 충성 열심히 봉사하거든요.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세계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850명의 자리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재앙의 자리고 아합왕은 자기는 능력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보다 가장 악했던 왕이 드디어 낫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될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누구를 부르시냐면 왕상 18장 1절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셨냐면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그냥 엘리야가 아닙니다. 뭐가 임하는 엘리야였냐면 말씀이 임하는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3절에 왕상 1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누가 한 명이 있으냐면 그 엘리야 시대에 공무원이었던 누가 있었죠? 오바다라고 하는 국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요직에 있었던 공무원이 있었는데요. 이 공무원 한 사람이 오늘 이제 주제는 그거예요. 그 한 사람의 심부름이 사실은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나라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정말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고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근데 오바다는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못하면 아방이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100명의 선지자를요 동굴에다가 50명씩 나눠서 떡과 포도주를 먹이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 왕상 18장 5절 6절에 보시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방이 누구를 가장 의존해서 움직였냐면 성경에 써 있어요. 오바댜를 가장 의존해서 움직였습니다. 오바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왕이 나설 만큼 큰 문제였다는 말이죠. 왕이 나설 가장 큰 문제에 내가 오른쪽 할 테니까 너 왼쪽으로 가라. 서로 내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길 수 있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오바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바댜는 굉장히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런 전문성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과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렇게 선지자들을 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오바댜는 어떤 힘을 갖고 있었냐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제 어디에서도 우리가 힘을 누릴 수 있냐면 이제는 업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주시는 힘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에 잠들면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로만 절대로 이루지 않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린 보든 못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두려움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명계약으로 바꾸는 여정 속에 우리는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흠 있는 양들을 흠 없는 자리까지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심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번에 말씀을 통해 적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바댜와 이제 그 엘리야의 대답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내가 드디어 이제 아합에게 내 얼굴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의 목에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라면 오바댜에게는 자기의 목에 날아갈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바댜가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그 앞절에 보면 쭉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 오바댜가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 일들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바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심부름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방에게 나가는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다 영적인 공무원들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우리는 눈을 뜨면 나는 직장인인 것 같고 아빠인 것 같고 엄마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캐치하셔야 되고 이거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오바댜가 엘리야가 시대를 두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요. 이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도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도 심부름하고 있는 것이죠. 오바댜도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부름 속에 인도받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심부름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임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100%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0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18장 20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얼로 모으니라.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이 바로 그 850명과 누구와 싸웠던 곳이에요? 바로 엘리야가 싸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850명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아니하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4절 말씀 읽었는데요. 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싸움이었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싸움을 어떻게 이르냐면, 자, 25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하면서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죠? 불을 붙이려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몸에다가 막 자해를 하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예, 불이 붙지 않죠. 근데 우리 몇 절부터 읽으실 거냐면 30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30절부터. 30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뭐를 만들었어요? 그 제단 주위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도랑을 만들고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몇 개를 갖고 왔어요? 통 넷에 뭘 채웠죠? 물을 채워다가 어디다가 부었어요?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지금 어떤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위에다가 각을 떠놓고 불이 붙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을 부으면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불이 안 붙겠죠 당연히요.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 4통씩 몇 번을 갖다 부었다고요? 3번을 갖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돌도 몇 개 갖다 놨어요? 12개를 갖다 놓고 이름하여 어디 제단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제단이에요. 물을 몇 번 갖다 부어요? 12번 갖다 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금 무엇을 잊고 있는 거라면 언약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밑에 쭉 읽어보세요. 그 다 쌓은 다음에 물을 부은 다음에 그 엘리야의 기도가 뭐예요?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지금 큰 소리 치면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이따 다음 장 가보겠지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훌륭하게 들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 순간순간마다 뭘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찢어지고 넘어지고 긁혀있는 언약의 조각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면서 그 언약의 줄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의지하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응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잃어버린 언약의 조각들 다시 찾아가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밑에 몇 절에 있냐면요, 그 36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기 너무 중요해요. 당신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내가 누구인 거? 당신의 뭐예요?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무원이에요. 오늘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름 스케줄 놓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뭐 아까 우리 권윤사님 너무 낙심하셔서 이제 금식기도 하신다는데 금식기도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영적 공무원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시간 남는 사람들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잊어버렸던 언약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갈 시간표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당신의 종이시고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누구를 알게 해주세요? 당신이 여호와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행하는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을 뭐대로 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거 행동하는 것들이 내 자의적인 기분과 어떤 생각 속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념, 생각 속에 나온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해주세요? 이스라엘로고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지금 심부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불신앙으로 꽉 채웠는 이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백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여름 스케줄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조각들을 찾아내면 나 하나 사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고 미래가 살아나는 영적 언약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할텐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그 초월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초월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초월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유 주여 내가 머리 잡고 쓰러지겠습니다. 예, 초월하십시오. 마음 놓고 초월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만 초월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괜찮습니다. 다 초월하십시오. 뭐 다 초월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초월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아니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증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란 증거.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불의 종이 아닙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불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 영적 하면서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요. 나가 누구인 줄 알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얻는 것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이 저는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응답이 왔는데요. 사실은 이 비밀을 누리면서 세 번째입니다. 자 영적인 운동하면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시냐면 영적으로 전복하셔야 됩니다. 전복하셔야 됩니다. 뭘 전복하면 될까요 이제요? 여러분들 사단을 전복하면 될까요? 뭘 전복해야 되면 나를 전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이에요. 얼마만큼 승리했냐면 41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갈멜사 전투 이후에 하나님은 3년 동안 멈춰있던 하늘문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분명히 여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아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응답을 누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전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전복인데요. 어떤 전복이 있었냐면 19장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아합이 19장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하며? 이세벨에게 말하며. 아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누구였죠? 예, 이세벨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사신은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엘리에게 보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누구처럼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한마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저 시체들처럼 죽이겠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죠. 근데 그 여자 한마디에 그 어마어마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그냥 진짜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생각을 해보시죠. 물에 또랑까지 쳤던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또랑까지 쳤던 사람이 아니 그게 멋있게 하고 물을 뭐 12번을 갖다가 바켓으로 갖다 부었던 사람이 여자 한마디에 진짜 와르르 무너져요. 얼마만큼 무너지는지 보십시오. 3절 보세요. 난 이 말씀 있다가 뒤로 쓰러질 뻔했어요. 3절에 뭐라 그러면 근데 그 말씀은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3절에 그가 뭐를 보고 이 형편이 뭐예요? 아니 그 여자가 한 말을 듣고 그 여자가 한마디 한 거 듣고 그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뭐에 속나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에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형편은 사실은 아니에요. 형편은 진실은 아니에요. 아멘? 형편은 진리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앞에 있는 것이지만 근데 얼마만큼 이 사람이 확실히 믿고 있냐면 지금 3절 마지막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도망하여 그래요. 450명인가? 아까 제가 틀렸나요? 450명이 850명이에요. 850명 맞죠? 예. 그 850명도 한 방에 이겼던 사람이 여자 한마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방에까지도 도전했던 사람이 어떻게 여자 한마디에 이렇게 되냐고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신비해요. 저는 재단에 불이 붙은 것보다 더 신기한 게 이거예요. 도망가는 게 더 신기해요 지금. 전 진짜 이게 안 믿어져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안 믿어져요. 예.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연합군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그 사람은 누구나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들 앞에서 약한 사람이 있고 땅 앞에서 약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정확히 하신다니까요. 그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쳐들어와요 항상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는 여자 앞에서 약했던 것 같아요. 예. 예. 뭐 성경에는 뭐 그밖에 없으니까 뭐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잖아요. 예. 예. 그 얼마만큼 무서워했냐면 형편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또 보세요.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누구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기 몸을 돌봐주는 몸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사환을 왜 머물게 해요, 여러분들? 사환을 머물게 하고 4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더 들어가서 하루 끼쯤은 더 들어간다니까요. 왜 사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여러분들? 예. 이세벨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 또 있었던 거야. 누구? 옆에 있는 사환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누굴 죽일까 봐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환까지도 버리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보험을 들기도 하고 상조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뭐 히든 카드 무슨 카드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형편을 하나 바라보고. 그 4절에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4절에 자기 자신은 강요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선들보다도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역대급 비를 3년 만에 비를 멈추게도 만들고 내리게도 만들고 850명과 싸웠던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자가 한마디에 하루끼쯤을 더 도망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신은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이어야 되는데 언약을 항상 우리는 바깥의 걸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다가 언약을 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의 망대가 여기서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왜 망대를 세워야 되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냐?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거든요. 근데 그래도 때로는 선생님도 필요해요. 때로는 위로해주는 그 따뜻하게 위로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때로는 필요해요. 우리는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과 영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봐요, 엘리야처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나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지켜내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9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영적인 전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알겠지만 이 싸움의 사실은 주인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 회복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멈추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는 여자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누구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어디를 갑니까?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어루만지고 계시고 계속 우리를 먹이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400년 4대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3년 된 이제 짐승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정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3년 된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여정이시고요, 400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정화시켜 나가시는 여정이시고요, 4대는 그 여정 속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이삭으로 하나님을 삼으셨던 것처럼 온통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을 가고 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고 약속의 말씀을 먹고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면 9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호렙에 가서 엘리야가 했던 게 뭐냐면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가 죽여달라리고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 상태, 자기의 과거의 업적까지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죠?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 이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심판할 만큼 혼낼 만큼 잘못한 게 없어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아모리는 심판받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빛난 때. 그러면 빛나다는 것은 반대로 지금 내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가장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절정이 언제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절정일 때, 그래 약할 때 가면 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죄인 중에 원수였습니다. 나중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점점 죄가 가득차는 거예요. 죄가 많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절정이 어디 있다 그랬죠? 소년 다윗 아니라니까요. 왕궁의 다윗 아니라니까요. 예? 자기 아들의 압살롬이 왔을 때 이거 싸우면 내가 이기는 거 알면서 도망가주는 그런 여유,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도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누구의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했냐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시편을 가장 많이 해요. 로마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어디죠? 하여튼 로마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가 다윗에게 있었던 신앙의 절정이에요. 시편 51편. 내가 뭘 발견한 거예요? 진짜 죄가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회복하는 시간표가 정말 필요하냐면 굴기도를 회복하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굴기도.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에는 성전 바깥으로 방이 있었던 거 아시죠? 방이 한 30개 이상 됐나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방이 다 무슨 방이에요? 골방이에요. 여러분, 골방.
그 예수님도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동네 어귀에서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골방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성막에 있어서는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좁은 공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앞뒤 옆 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지금 이제 말하겠지만 앞서 있었던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지도 몰라요. 85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죽은 자를 살렸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곡식동의 곡식을 마르지 않게 만들었던 능력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부터가 뭐냐면 이제 10절부터 보십시오. 자, 10절, 14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엘리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내 열심히 유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하는 거예요. 유별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몇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바다가 숨긴 사람 100명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7천 제자가 더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만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14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불이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바람이 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니까요. 근데 바람 가운데 누가 안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진이 있어요. 지진이 있어서 모든 걸 뒤우는데 지진 속에서도 누가 안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진 다음에 그죠, 불이 있었어요. 불이 모든 걸 살라요. 하지만 불 속에서 누가 안 계셨어요? 이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 이 지진, 이 바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엘리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게 그거예요. 엘리야의 삶이 불 같은 삶이었고 지진 같은 삶이었고 바람 같은 삶이었어요. 엘리야의 그 능력은 정말로 산도 가르고 바위도 부술 만큼 능력 있는 삶이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안 계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도랑에 불 붙은 사건, 재단에 불 붙은 사건 다 사실 누가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에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누가 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건이 누구에게는 없는 거라면 엘리야의 깊은 곳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종이고 말을 했지만 깊은 곳에서 없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도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거를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운동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드려야 되고요. 왜?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요. 진짜 말씀 봐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운동하려면 뭐와 싸워야 돼요? 먼저는 그 영적인 것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사단과 싸우면서 사단이 가장 하기 싫은 싸움이 뭐냐면 바로 나를 접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도 이겨먹는다니까요. 사단도 이겨먹지만 누구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복해야 될 최고의 전복지가 어디라면 사실은 나요, 나. 7 족속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주고 싶은 가나안 땅은 바깥에 있는 땅 아니에요. 그 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전 세계 바라보셨는데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전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다니까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땅을 먼저 전복해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전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제
그 없는 자리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불같은 선지자였고요, 바람 같은 선지자였고요, 지진 같은 선지자였어요. 근데 정작 깊숙한 곳에는 누구는 없었던 거예요? 그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드디어 어디에 하나님 계셨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아요.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어떤 시간표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오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오셔야 돼요. 아멘. 기록된 말씀 읽는 거, 선포된 말씀 듣는 거, 거기에 멈추지 말고 이제 내 마음에 심어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 때가 왔어요. 기적과 같은 멋있는 말씀이 아니라, 표적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만큼요?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어떻게 됐죠? 여기에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게 뭐죠?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흑암과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것들이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내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만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진짜 일들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실 것이고, 아람의 왕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누굴 세우실 거예요? 엘리사를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전복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15절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냐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면 이제는 뭐가 보여지는 거죠? 파수꾼의 망대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파수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같은 편이 오는지, 아멘,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표를 맞이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뭘 통해 역사하시냐면, 하나님 항상 역사할 때 역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세 가지 통로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떤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냐면 플랫폼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빛의 문화, 특별히 빛의 우리 후대들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후대를 보낼 수 있을 만큼, 할렐루야, 이 귀한 산업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건지받을 수 있을 만큼, 아멘.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려면 공항을 거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그 공항이 우리에겐 플랫폼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플랫폼으로 삼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치고 이 교회를 거쳐야지만이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만드시고 구원하게 이르시는 게 맞는 것처럼 하나님은 플랫폼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역사의 통로예요. 그 다음에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파수대로 저와 여러분들 세워지기 원하세요. 파수대, 그렇죠? 그 파수대는 여러분 뭐 하는 곳이냐면 집중하는 곳이에요. 적이 오는지 아닌지를 집중하는 곳이에요. 근데 집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람들은 지금 분열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분열되어 있으니까 뭔가는 집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제는 교회 와서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들을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안테나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안테나요? 237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 제가 그 안주대 선교사님 나가셨을 때 제가 노예에 보고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뭐 늘 막내니까요. 나이도 어리고 제일 어리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 선교사님 파송됐다는 말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우리 노예 목사 임원 목사님하고 몇 번 목사님 같이 해서 요번에 이제 팔라왕 들어가요. 거기 팔라와 마닐라, 태국 방콕에 가는데요. 선교 후보지 이 세 군데 중에서 이제 저희 제주노회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선교해야 될 곳을 정하는 시간표예요. 그 저희 제주노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들을 처음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멈추는 거 아니라 전 그 뒤에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노회에서 뭐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냐면 선교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선교부가 만들어지면 이제 앞으로 우리 제주노회 목사님들이 본격적으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1월 달에 누가 들어가고 2월 달에 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이제 그 지교회 사역자들과 만남을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거기 사역도 지속되어지고 그러니까 돈만 보내는 선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이게 만남이 있고 있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237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우리 그 나라별 했는데 이번에 한 주간의 시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내가 혹시 라오스다 그러면 선교사님들 문자 한번 보내준다든지 그래서 소통의 축복을 누리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적인 안테나를 가지고 영적으로 소통하기 원하시는데 그걸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아멘. 영적인 통로가 돼야 돼요. 그 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숨은 이제 제자와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 1, 3, 8. 1, 3, 8 먼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1장 1절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세절기.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그다음에 뭐죠? 오순절 성령. 그다음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창고예요. 그렇죠?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빵. 다 뭐죠, 여러분들? 갈보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신데, 감난산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신 곳. 마가다라빵은 성령이 실제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았던 곳이에요.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엘리야처럼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숨은 제자와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한상원 성도님 숨은 제자예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택하신 숨은 제자예요. 아멘. 우리 뒤에 계신 분도 숨은 제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신지 모르지만 숨은 제자예요. 아멘.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김성현 전사님도 숨은 제자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숨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을 딱 붙잡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그 언약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에 전사한테 뭐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제 뭐 이렇게 좀 조사할 게 좀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조사하는데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아주 흔쾌히 그냥 뭐 내 이름 석자 하나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땡겨주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남성교회도 또 숨어있는 제자를 찾아서 또 우리가 주신 여정을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쓰임 받는 우리 주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속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드러내고 하지 말고 그냥 내게 있는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 누구냐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제자냐? 아니냐? 아이고 뭐 아니고 이게 아니라 조용히 숨은 제자가 누군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숨은 치유와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갱년기 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복음 안에도 틀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 혈육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자리까지 굉장히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눌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으로 해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그 부산절 집사님 수술 받으신 거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야, 근데 정말 저는 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진짜 폭탄 하나 터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셨거든요. 와,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장집사님 지금 어쨌든 하나님의 지금 여전 속에서 지금 많은 훈련과 싸움들을 병원에서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숨은 치유와 운동이 먼 게 아닙니다. 뭐 약을 하나 져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 하나만 쓰셔도 돼요. 예. 진정의 담론이 막 문자 쓰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써주세요. 이렇게. 아니 그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갱년기만 아마 손 이해 못할 거야 아마. 그냥 아멘 해주시면 되고, 진짜 화이팅 하시면 되고. 숨은 치유화가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랑 당구만 한번 쳐주셔도 전 치유가 확 되렵니다. 그죠? 예. 아니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 눈물 나도 막 풀어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여기서 고기 한번 구워 먹어도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저거 하냐면요. 제가 이제 주일 아침에 차량 운행 끝나고 교회를 왔는데 누가 제 꽃밭에서 꽃을 따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육이들은 따가지고 가면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 새끼들을 딱딱딱 따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봐도 되게 고맙더라고요. 누가 관심 가져주니까. 그리고 매 이렇게 오실 때마다 한쪽 원생 밭 한 바퀴 돌고 오시고 여기 한 바퀴 돌고 가시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저 화분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저기다 심어 놓으신 거 누군지. 예.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화라는 게 크고 넓은 게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기도해주고 조금만 관심 가져주고 전화 한 통화 좀 더 해주면서 우리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 축복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네 번째, 여러분 숨은 미래와 운동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인 것 같지만 그 오늘이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죠. 예. 그리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이게 너무나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조금씩 들여다보시면서 우리가 하면 그 작은 것이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되고 예배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회당이 없으니까요. 이왕이면 가정에서, 그리고 이왕이면 모든 예배 때마다, 그리고 모든 산업의 현장이 우리 미래화로 연결되어지는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이호진 권사님 그 예배 드리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일하시는 분 중에 스리랑카 분이 2명이 있다는 거예요. 2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 몰랐어요. 저는 다 한국인 분들만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다민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예, 또 우리 또 박은진 집사님 거기도 완전 다민족 바치거든요. 일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온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좀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9월 초에 또 스리랑카 들어가거든요. 그 전사님이 집에 그 스리랑카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 집 주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럼 제가 가면 이제 선교사님한테 그 종이 주고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 근처에 계시는 성교사한테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사역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 말씀드리면, 자, 그렇게 파수망대를 세우면 이제 이 망대는 우리의 망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헤븐리어 가르쳐주세요. 헤븐 N 헤븐리 맞아요,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예. 헤븐리 그다음 뭐죠? 파워. 예. 예, 뭐 SS죠? 예. 아유 땀난다. 여러분, 하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늘이 주시는 저와 이런 분명 은사가 있습니다. 우린 종이라니까, 영적 공무원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미션, 내게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는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 수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망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걸 찾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뭐가 돼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를 감당할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시는 우리 주내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은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자요. 순례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고 하나님만 빼고 다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순례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요. 전복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사마리아에 불치병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것에 기쁨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드디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열악한 환경인데 안디옥은 자신들의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교를 위한 팀을 준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전복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주내교회도 그대로 재현되어진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냐면 첫 번째, 저는 우리 주내교회가 삼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삼응답이 뭐죠, 여러분들? 나, 나의 것,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나의 현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번 한 주간 찾는 우리 주내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응답, 그다음에 뭐냐면 삼시대.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고 중직자님들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후대를 통해서 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예, 교육자, 중직자, 그다음에 우리 후대를 통해서 미래가 살아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내교회가 뭘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삶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뜰을 회복해야 될까요? 다민족. 아멘. 이방인의 뜰. 그다음에 기도의 뜰. 우리 후대. 그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여러분들? 치유의 뜰.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이거 딱 막 적으면서 여러분 정신없이 적으시겠지만 제가 뭘 느꼈냐면 이 말씀을 항상 머리에 각인시켜야 되겠다. 제가요 어느 순간요 바쁘면 뭐 하나 빼먹더라고요. 바쁘면 뭐 하나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뭐 물건 하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핸드폰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순간 찰나에 이거 내가 속았다. 이거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메시지가요 머릿속에 이게 각인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내 삶의 뿌리로 내려져 있고 내 삶의 체질이 될 만큼 늘 이게 반복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내 삶 속에 뿌리 내어져 있어야지 교육자들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중직자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아멘. 그거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병들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11조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정도는 11조 헌금하고 저 정도는 감사 헌금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는데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도 중직자 세우고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은 중직자 안 세우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방송실을 누가 세우는데 여러분 저 방송실에 어떤 큰 교회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방송실에 그 어떤 방송에서 일하는 PD를 돈 주고 사다가 방송실에 세운 거예요. 큰 교회들은 이 방송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불교 신자를 데려다가 거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예배드린데 영상이 이상하게 떠버렸어요. 예. 그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제가 여러분이 저를 온전함으로 바라볼 수 있고 순간과 찰나 속에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나의 근간이 되도록 뿌리 내리고 계셔야 돼요. 그치, 우린 전복자지. 그치,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를 잇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만 남은 자지. 그렇지,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뭐든지 수용할 수 있고 뭐든지 초월할 수 있고 뭐든지 포용할 수 있는 나는 순례자가 맞지. 아멘. 계속 말씀을 내새기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플랫폼이지. 하나님 이 시대의 조천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플랫폼. 나는 하나님 파수되지. 내가 집중해야 돼요. 내가 집중하는 만큼 우리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고 정말로 파수대에서 망대로 쓰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요. 우린 누구다? 우리는 영적인 공무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영적인 것도 우리가 종답게 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부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너무너무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메시지 쭉 확인하시면서요, 그 여정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